어떤 한 인간이 나약함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의 한계성 할 때 가장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을 때 거기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 사랑은 철저하게 노력적인 겁니다. 선택적인 겁니다. 책임적인 겁니다. 성실적인 겁니다. 신념적인 겁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신념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 모든 건 전부 다 가스라이트.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될 때 인간은 역설적으로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게 의미 테라피. 죽음의 수용소 에서 썼던 그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유태인으로서 이제 나치한테 수용소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철학적 고뇌를 가진 것을 갖고 책을 썼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의 심리학적 방향성의 길을 제시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좀 회자되고 있는 게 의미 테라피. 어떤 사람이 살아갈 의미를 가진다는 건 어떤 테라피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철저하게 상명학의 용이론이라는 철학의 가르침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인생이 흔들릴 때 이게 참 황당하면서도 그 현실적인 인간의 본성인데요. 살면서 이렇게 상명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공부하기도 하고 함께 상명학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서 항상 느낄 때가 뭐냐면 어떤 한 인간이 나약함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의 한계성 할 때 가장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역설인데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나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한계성을 고스란히 드러낼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린 누굽니까? 이 개인의 이름을 가진 어떤 기억, 생각, 신념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다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한계를 다행히 가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아.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아. 자신의 인간적 본성을 이해하지 못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오히려 가장 나약하고 가장 한계에 부딪혔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느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가 어떨 때냐면요. 한없이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 이런 걸 어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없이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되게 비과학적인 걸 배척하고 운과 행운 그리고 세상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수용. 그 다음에 또 나는 힘이 없으니까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 이런 식의 모습들을 전혀 보이지 않고 무슨 자기 노력, 계획, 실천, 목표, 꿈, 나는 나만을 믿는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약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자기의 어떤 멘탈 강화, 자기 신념, 자기 노력 이런 위주로 자꾸 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 어떤 거에 대한 믿음,
기도, 뭔가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손을 내밀거나 뭐 그래도 짱 박히고 혼자 뭐 노력하고 계획이 어땠고 뭐 꿈을 이루고 이런 얘기를 누가 계속 반복한다는 뜻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이 뭐 존재성 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대단히 나약한 상태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상당히 한계까지 푸시된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넷플릭스 미드 메시아라는 이 미드에도 잘 그려져 있는데, 인간이 종교라는 거를 왜 믿고 종교가 왜 탄생되었는지 또한 이런 인간의 본성,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인간은요, 절대적 존재의 믿음 같은 게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깊은 내용이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인생에서의 바닥을 만들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의 존재성을 믿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존재성을 믿으려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기준, 매뉴얼, 정답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지는 어떤 삶의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상적 어떤 틀 자체가 이분들은 미래 인생을 점을 치는 역학이 됐든 무술적으로 어떤 사람을 쓰러뜨리고 때리고 할 때 사용하는 어떤 커다란 내공이라고 생각을 하든,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어떤 심플한 체계로, 마치 이런 거 심플한 체계로 수학 방정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의 방정식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것 같은 식의 방정식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예. 뭐 이성을 사로잡는 법, 뭐 어떤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커다란 힘, 미래를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비전의 방식.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1 더하기 1은 2 같은 방정식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요. 그 방정식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면 같이 관계하기도 어렵고 함께 공부하기도 어려우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 안에 어떤 놀라운 세뇌의 기전이 존재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늘 일반적인 건 무시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어떤 성향하고도 맞물리는데, 그래서 친구 이야기 안 듣습니다. 친구 이야기 안 듣고요. 누구의 조언도 잘 안 듣습니다. 그 대신 인터넷에서 뭘 자꾸 셀프로 검색 같은 건 되게 잘합니다. 요즘 분들 다 그렇죠. 일반적인 수준의 것들은 되게 무시해요. 안 믿어요. 친구 이야기도 잘 조언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셀프 검색하고요. 그런데 거중에서 누가 대단하다, 남들이 칭송을 하고 어떤 무슨 뭐 학위, 유명세, 어떤 영상에서의 무슨 하이라이트 이런 걸 보죠. 그럼 갑자기 여기서 뽐뿌질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자신을 비롯해서 일반 사람과는 애초부터 차원이 다른 저 너머의 인간으로 규정을 합니다. 요즘 이런 분들 되게 많죠.
그래놓고 그때부터 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빠라는 표현을 썼다시피 이 모든 건 이 사람이 절대적인 실력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을 추종한다기보다는 인간은 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게 싫기 때문에, 그리고 끝없이 방황하는 게 싫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잘 보세요. 인간은 자신의 가치가 낮고 스스로 초라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없이 방황하면서 정답 없이 혼란을 헤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자신이 초라해지는 대신 절대적 존재를 찾습니다. 항상 절대적 존재. 왜냐하면 절대적 존재 앞에서 자신이 초라해지는 건 모두가 같이 초라해지는 어떤 비참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인간은 절대적 존재를 찾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존재를 믿고 신앙적 대상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초라함을 덮고 혼란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야, 예수가 어딨냐, 야,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죽었는데 뭐 3일 만에, 야, 개똥 같은 소리 하고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메시아란 존재를 갈망하고요, 메시아의 안내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그게 종교, 예수, 마호멧, 이런 어떤 선지자, 절대적인 신, 이런 것이 되었지만 지금은 과학, 사실, 보편, 대중, 요즘, 남들, 상식, 삶의 올바른 길,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 거지 사실이 아니라는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바보 같은 게 대부분의 인간은 여기서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자신과 남까지 모두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삼국지에 나오는 말이죠. 설령 다른 사람과 세상을 속일지라도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 들어보신 적 있죠? 거짓말 자체가 죄악인 걸 떠나서 자신이 믿고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거짓말인지조차도 모른 채 그걸 스스로 믿어버린 사람, 다른 사람과 세상을 속이면서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과 세상을 속이고 있다는 건 그저 위선자로서의 비난에 시달릴 뿐이지만,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건 위선자라는 비난이 아니라 인생 패망이라는 결과뿐입니다. 근데 이 인간은 본성이 어떻다고요? 절대적인 존재를 믿음으로써 맞을 거야, 그래 맞아, 이거야, 이게 옳아, 그래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바보 같은 믿음으로 자신의 혼란을 종식시키려는 나약한, 한계성에 흔들리는 본성이 존재합니다. 인간에게.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어떤 걸 계획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인생을 수용하던 간에 그 모든 것은 정답도 사실도 아니라는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질없는 의문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사에서 앞날을 예측 못하는 예측 불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통제 불가 속에서 계속 끝없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나약함 존재, 한계성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뭐 확신, 분명, 사실, 정답, 최고, 틀림없는 이런 걸 묻는다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나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내는 게 맞냐 안 맞냐에 거해서 자꾸 뭐가 맞냐 안 맞냐, 확신이 있냐 없냐, 후회되냐 안 되냐 따위 질문을 던지는 자체가 되게 바보짓인 겁니다. 이건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측도 통제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에 대한 질문은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적 고민의 질문의 이유는 뭐다? 자기가 지금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그래서 그걸 종식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질문을 통해서 이런 불안, 혼란이 종식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도 정답이 나와야 합니다. 분명한 확신적 정답이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애초부터 뭐다? 인생에 이런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정말 최선인가의 스스로를 묻는다는 뜻은 이건 무슨 질문이다? 어떤 객관적 고민, 합리적 고민, 논리적 고민, 그런 추론, 탐색, 연구, 실험, 증명, 확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혀 과학적 질문이 아니고요. 무슨 질문이야? 종교적 질문이다. 종교적 질문인 겁니다. 무슨 뜻이냐? 자신의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러하니 너 결혼해. 결혼하는 게 맞아. 너 결혼하면 잘 살 거야. 넌 잘 선택한 거야. 라는 결혼해 라는 선택이든 또 반대로 아니야 절대로 하면 안 돼. 큰일 날 뻔했어. 파혼해. 라는 선택이든 어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제안받고 그 이유를 듣고서 스스로 납득하고 그것을 통해 확신함으로써 불안과 혼란을 종식시키려는 그런 질문이란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정답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그냥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게 사실일 거라고 믿어버림을 통해 불안과 혼란을 종식시키려는 그런 부질없는 질문이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냥 자기가 무엇이 사실이냐를 선택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기 위해서 결국은 이 불안과 혼란이 종식되는 건 종식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종교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존재라고요.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어느 쪽이든 스스로가 믿고자 하는 답정너의 믿음을 종교적으로 우겨넣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바보 같은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고요. 그런 인간의 스스로 속고 싶고,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싶고 속고 싶고, 그래야 불안 혼란이 종식되니까 그렇게 탈출하고픈 이런 욕망을 가진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그래서 종교에 애초부터 아주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자신이 설정한 그 모든 방향의 설정이 믿음의 설정이라는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상묘학은 이 모든 것을 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오빠하고 결혼하는 게 맞아. 예, 최선의 남자고 좋은 남자고 결혼해서 잘 살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 설령 아니더라도 사실 여부를 영원히 알 수 없을지라도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 하며 그것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 노력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신당했다, 세상으로부터 이용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인 대가의 처벌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여러분들의 관계성이나 사랑으로 연결해서도 똑같이 말씀드리죠. 대부분 사람들이 헤어질 때 뭔가의 어떤 운명적 사건, 결정적 사실이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상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좋아하다 헤어졌다면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단 하나. 뭐야? 그냥 나는 더 이상 저 사람과 만나고 계속 사랑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선택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냥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지는 겁니다. 박원이란 가수의 노력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요런 여기 하이라이트 가사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쵸, 아니 사랑이라는 건 노력이 필요 없이 그냥 처음부터 막 설레고 심지어는 헤어지려고 그래도 막 헤어지지가 못하고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그 사람만 생각이 나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야? 응?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자체가 아주 회피적인 현대 세뇌적 사고를 포함시킨 거예요. 사랑은 철저하게 노력적인 겁니다. 선택적인 겁니다. 책임적인 겁니다. 성실적인 겁니다. 신념적인 겁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신념입니다. 그래서 상묘학은 그걸 견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은 사랑을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운명적이고 어떤 정답적이고 최선적인 거며, 헤어지는 것조차도 더 이상 사랑이 식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네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우린 노력했는데 잘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운명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회피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묘학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걸 다른 사람, 무슨 점쟁이, 도사,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 선생님,
스님,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종교 지도자, 왜 이런 거한테 맡기냐? 그게 왜 나일 순 없는가? 그게 본인이 그런 거를 묻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되고 본인의 그런 얘기를 듣고 본인이 그걸 믿고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인생 살면서. 되게 묘할 것 같지 않으세요? 결국은 이건 다 믿음의 시스템입니다. 믿음의 시스템. 그래서 상명학은 세상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빅데이터적으로도 접근하면서 반대로 되게 신학적으로도 접근을 하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이니까 저대로 해야겠다 라는 발상이 없습니다. 상명학은 저게 사실이라고 나는 믿고 싶은 거다 라는 발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게 정말 진짜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팩트적으로 사실이냐 그렇게 검증하지 않고요. 내가 그렇게 믿어지느냐, 그렇게 작동되느냐로 그게 사실이겠구나 아니구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명학은 무엇이 정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팩트적으로 사실이고 정답이고 최선이냐 그렇게 검증하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뭘로 이게 운명이고 진짜 사실이냐로 검증한다? 내가 그걸 그렇게까지 믿게 되더냐, 그렇게까지 믿어서 그렇게까지 작동이 되더냐 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그걸 사실로 믿고 작동하고 있다면 이땐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때부턴 믿음이나 작동이 아니고 그건 뭐다? 사실입니다. 운명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의 선택권이, 내 인생의 운명적 잣대의 이 자를 들고 있는 손이 내 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옛날에 블로그 시절부터 쓴 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자신이 어디에 돈과 시간과 감정과 체력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축의 에너지의 흐름을 보라. 당신 에너지 투자의 크기가 당신 미래 열매의 크기다. 왜 그럴까? 너조차도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을 때 너는 거기에 너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 어때요? 분명하죠? 너조차도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단적인 게 넌 거기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적 영역에선 이거 된다. 100%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요? 원래 이러면 내가 안 해야 돼. 내가 병신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안 해야 맞아. 그리고 안 될 거라고 느껴져야 맞아.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드네. 그리고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네. 실패가 반복되더라도 다음의 시도, 다음의 가설, 다음의 실험으로 이어져.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어? 그렇죠. 된다. 이거 된다. 그걸 점이 선으로 이어지는 인생의 방향성이라고 해요. 의기를 가면 끝에 도착하는 겁니다. 상명학은 이걸 물리적 희망이라 명칭합니다. 이게 물리적 희망입니다. 이게 물리적 희망이에요. 그 믿음. 근데 역설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선 사실에 매이면 안 돼요. 이건 철저하게 믿음의 영역, 신학적 신념의 영역. 이건 사실, 과학, 도덕,
진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매이는 자는 역설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속지 마세요. 나는 이 꿈을 이룰 줄 몰라. 나이가 먹었기 때문이야. 그 모든 건 전부 다 가스라이트. 전부 다 가스라이트. 그게 모든 노벨상 수상자가 앞에서 막 논문을 보여주면서 막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러면서 깜빡하면 속을 뻔했어. 아, 그럴싸했어. 아, 정말 그럴싸했어.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아하, 야, 역시 노벨상 수상자는, 야,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응? 우리 속이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뭔가가 사실이다. 그 믿어지는 인간들이 아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될 때 인간은 역설적으로 안 흔들립니다. 이걸 좀 이렇게 마일드하게 인생의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체험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하진 않고 가끔 가다가 내 제자들에게 아주 강렬한 확신으로 어떤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걸 당신들이 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불을 탁탁탁탁탁탁 그러면 그때 휘발유를 확 부어야 되는 거야. 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요? 옛날에 그 뭐 확인처럼 뭐 얘기만 해주면 나 안 되는데? 교수님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불씨를 탁탁탁 튀길 때 당신이 그거 갖고 불을 확 질러야 된다고. 그때 불을 확 지르는 땔감이보다 믿음이다. 믿음. 이 세상에 사실도 없고 진리도 없고 정답도 없고 최선도 없다. 운명도 없다. 있는 건 오로지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믿음. 아셨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믿음으로써 자신 인생의 마지노선 그 안전핀을 꼭 깔아보세요. 아셨죠?